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4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서심에 그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건 아니죠.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는데 곧바로 2절에서는 마귀가 시험을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시험은 온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자, 거기서 어떻게 사역을 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능력임을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 이것을 오늘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거기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을 했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이 충만해서 마치 그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물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가 뭐냐면 술 혹은 주정 있잖아요. 술 먹고 주정을 하잖아요. 이거를
술 주정도 여러분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스피릿. 우리가 영어로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술 주정도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 성령이 술과 비견되고 있는가? 이게 어원이 똑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드셔보셨나요 혹시요? 술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신다. 저는 이게 성령에 취하는 것을 뭐 그런 것 같아요. 성령도 우리가 처음에는 성령 받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처음에는 내가 나의 삶을 끌어가지만 성령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나를 견인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의 속성과 성령의 속성이 비슷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과 술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듯이 성령에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에 취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먹잖아요.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취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기도만 막 열심히 그것도 뭐 가능하죠. 그러나 성경도 많이 보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은 이런 것이 계속 되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은 이제 알딸딸해지잖아요, 그렇죠? 더 마시면 취하게 되듯이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계속 살면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뜨거운 성령님이 오세요. 막 부르짖어 막 기도하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중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또 조용한 성령님도 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대로 오시는 것 같아요. 성격대로. 어떤 게 성령의 역사냐?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막 불 받아야 된다. 불 받아라.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요. 조용한 가운데 아주 깊이 있게 오는 그런 성령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계속해서 누가는 이것을 중요하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으로 오늘도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요.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그랬더니 칭송을 받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17절 선지자 이사야기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첫 예수님의 설교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희년에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게 뭐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회복하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 그러면요, 우리가 돈이 없는 사람을 대부분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가난한 사람을 결핍, 부족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결핍과 부족함 없이 만드셨어요. 처음에.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결핍이 생기고 부족한 것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핍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가난하다, 이것을 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결핍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우리가 영혼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으로 창조하신 그 건강한, 처음으로 창조하신 건강한 사람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 영으로 깨어있으면,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그런 결핍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영혼에 아무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영이 깨어있으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영혼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내 영혼이 막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가득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을 드리고 새 삶을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깨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난한 자가 자유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은혜예요. 그리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김동길 교수 이야기인데요. 후배 교수에게 김동길 교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라고 선배가 이야기하니까 여러 차례 권면을 했더니 이 김동길 교수 후배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후에 김동길 교수가 물은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 후배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선배님이 하도 가려서 교회를 갔더니 그랬더니 이제는 몇 개월 다니니까 돈까지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짜로 일도 시키더군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동길 교수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후배가 싫지 않은 표정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돈도 내고 공짜로 일도 하고 그런데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맞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데 납득을 못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쁨과 감격으로 인생이 바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 이성의 그런 박스에 갇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해하는 게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가지고 있는 머리로 이해하는 이성으로 다 하면요 그 사이즈 안에 갇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에 놀랍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오셨다.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변화시켜졌다. 그렇죠? 포로된 자에게, 돈에 포로된 자에게, 욕심에 포로된 자에게 복음이 어떻게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눈먼 자에게 영의 눈이 띄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요. 그것도 말하지만 우리가 좀 영적으로 보자. 영의 눈이 띄어지면은 다른 은혜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지금 육적인 것도 있지만 이 18절에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은 변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맞는 말이니까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주목해서 놀랬다. 그죠? 주목해서 놀랬다. 그런데 그 놀라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죠? 다 놀라고 복음을 듣고 막 치유해 주시고 말씀 설교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깨어보니까 정신 들고 차려보니까 저 예수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 지금 나사렛이잖아. 나사렛. 그죠? 고향으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목수 아니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따지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시잖아요. 우리가 고향에 갈 때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고향에 가면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좋은 차 타고 가고 또 좋은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고향에 가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을 쭉 데리고 이제 가셨어요. 그러면은 고향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갔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이렇게 보여지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고향에 가셨는데 거기서 배척을 받으셨어요. 이거를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렇다면 왜 고향에서 배척받는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과 거기에 가셨을까?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왜 고향에 가면 배척받는 것을 알면서도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배척받는 거에 대해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이 배척의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환영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환영과 배척이 공존하는데요, 이 복음으로 사는 길은요 항상 배척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환영받는 것보다 배척이 더 심하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막 믿고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이러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배척을 받으셨는지. 기적을 행할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이 배척에 대해서는 진정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크리스천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배척받는 그런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강원도에서 전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강원도에서 산골에서 막 전도하는데, 그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강하십니까? 샤머니즘도 강하고 복음이 잘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막 욕을 하시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도 방법을 바꿨대요. 뭐냐면은 이제 가서 일도 도와드리고 계속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하루 이틀 있다가 시내로 갈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는 그 마을이 상당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딱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꺼운 책에서 간증집을 읽었는데 그 두꺼운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딱 이거예요. 복음은 배척에서 시작된다. 배척받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딱 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믿어? 또 저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배척을 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거에 대해서 주눅 들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배척받지만은 복음으로 사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 저는 말씀을 좀 맺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도처럼, 진짜 성도처럼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누가 되지는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언행도, 우리의 행실도 그것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삶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교육자가 교육자답게, 장로가 장로답게, 권사가 권사답게, 믿는 자가, 성도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은 외롭지 않고 혼자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따라가면서 동행하면서 오늘도 세상의 복음으로, 빛과 소금으로 또 그렇게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치료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역하게 하시고 오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치료하고 가르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도 배척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배척이 일어나고 또 감당하기 힘든 거절이 일어날 때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힘없고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겨나가면서 또 복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 마음이 어려운 성도 일어나게 하시고 멀리 있는 자녀들까지 다 지켜주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요. 우리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